오늘은 시대의 소망 34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진 자가 아무도 없죠. 다 짐을 지고 있는데 이 속에서 정말 참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지금 저희한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정말 어떤 괴로움 속에 있거나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참 평안한 가운데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인데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배워라.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무엇인가를 짐을 지우시려고 하는데 그 짐이 너무 가볍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짐을 어떻게 지는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데요. 이 수고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린 지금 사진에서 보면 어떤 무거운 것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 무엇인가 짓눌려서 뭔가 나의 등 뒤에 한 5톤을 지고 가는 그런 느낌들, 그런 하루를 보내고 지금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빨리 예수님한테 우리가 달려가 보자고요. 수고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 3장 16절부터 수고가 시작됐어요. 보겠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담에게 이르시되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언제 창조하셨냐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눈을 뜨고 이제 활동을 할 때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일곱째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목적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만든 세계를 누리면서 관리하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우리한테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서 창조주를 찬양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죄가 들어온 후로는 무엇을 하냐면 몸과 마음의 짐을 지게 됐습니다. 그럼 그 몸은 뭐냐면 종신토록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종신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죠. 죽을 때까지 수고하여야만 너는 먹고 살 수 있어. 이 수고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지만 안 된다. 이걸 주셨어요. 두 번째는 마음은 죄로 기울어지는 품성 때문에 너무 괴로운 그 짐이 저희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죄가 들어오고 나서 몸과 마음이 쉼이 없이 뭔가 무거운 것이 저희한테 짓눌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몸만 우리 마음만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고를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몸과 마음에 쉼을 주기 위해서 저희한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는 죄사함을 받고 거듭남의 경험을 하면 마음은 좋은데 내가 몸은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이렇다면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기별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기별을 받게 되면 지금 먹고 사는 거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오늘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것은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네, 이 빈 공간을 사람들은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고 그런데 이 빈 공간은 절대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간은 우주보다도 더 넓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하나님을 발견해야지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람의 심령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심어 놓으셨다. 마음을 심어 놓으셨대요. 그럼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그 허전한 마음을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빈 공간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곧 죄의 짐이다. 우리가 이 짐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 바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을 낼 것이다. 네, 지금 여기서 보면요. 우린 모두가 짐을 지고 있는데 가장 무거운 짐이 바로 죄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을 내가 만약 무게를 안다고 하면 우리는 한시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 짓눌림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짐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가 짊어지지 않게끔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또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죄짐의 무게는 어느 정도가 될까 궁금하시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합니까? 난 그렇게 죄 많이 안 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죠. 저도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또 정말 죄의 짐이라고 우리는 피상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죄인인데 나는 죄 안 졌어 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들 이렇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돌을 100kg를 올려놓건 1000kg를 올려놨어요. 그럼 죽은 사람이 힘들어 할까요? 죽은 사람은 거기에 10,000kg를 올려놔도 힘들지 모르겠죠. 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죄가 엄청 많다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해야 돼요.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부터 알려줘야지 복음부터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복음인데 거기부터 하나님을 모르는데 자꾸만 너 죄인이야 하니까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죄의 무게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하죠. 마음은 마음으로 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부모들이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식을 가슴에 묻어본 사람인 그 사람의 심정을 알지요. 이게 그 무게를 달아본 거예요. 또 시련을 당해본 사람은 시련을 당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를 알아요. 그게 무게를 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에서 벗어나라고 발버둥을 쳐보고 또 쳐봐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마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무게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죄의 무게를 잘 모르겠어요 하면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거,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을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건 뭐냐면 나의 그 죄의 무게에서 온전히 해방되는 딱 경험을 하면 그렇게 경험 속에 들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발버둥 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 그게 죄의 무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자식을 낳아보면 그 아낌없는 사랑을 자식한테 준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약간이나마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마음으로 잴 수 있다. 그래서 죄의 무게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의 무게 몇 킬로다 얘기는 못해도 마음으로 정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원어로 한번 볼게요. 수고라는 단어는 뭐냐면 녹초가 되도록 수고하다. 그래서 생활고예요. 생활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지금 되게 걱정하시죠? 이 땅에 살면서 나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 라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게를 덜어주시려고 지금 수고하고 라고 얘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8절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수고, 여기서 수고예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수고하지 마라. 그런데 먼저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한테 더하시겠다. 이 약속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경험 한번 해봐라. 아까 죄의 무게는 반드시 경험을 해봐야 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보면 사람들한테 이 가벼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거운 짐이라는 건 뭐냐면 타인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럼 우리가 흔히들 이런 거 있죠. 예전에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한테 짐을 막 줘줬어요. 한번 마태복음 2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네,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율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왜곡해서 자기들은 잘 지키려고 하는데 정말 힘들게 지키는 모습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613개나 되는 항목을 마련해놔서 사람들이 자유하게 걷지도 못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사람들한테 각각 다 짊어졌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설교 석상에서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마음은 변화 없는데 자꾸만 착한 일을 하래요. 나는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는데도 착한 일을 하래. 이게 다 짐이라는 거예요. 먼저 무엇부터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냐면 마음의 변화부터 그 사람한테 심어주면 그건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린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막 눌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대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자꾸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 자, 그럼 언제 무거운 짐이 없어질까요? 우리가 이사야서 1장 5절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예요. 죄짐에 눌려서 있는 상태. 보겠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자, 우리가 다 그런가요?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 보고 자기 머릿속을 한번 보자고요. 자기 머릿속을 보면 오만 잡다한 생각들, 기도 한번 하려고 하면 한 5분간은 잡다한 생각으로 내 머리를 지근지근하게 하죠. 이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미 내 머리는 병들어 있다 이거예요. 세상 잡다한 것이 다 지배하고 있고 또 온 마음은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나요? 다들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걸 해결할까? 매일 그런 생각에 우리는 다 피곤해 있다 이거죠.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이건 얼핏 뭐로 보이나요? 문둥병 환자로 보이죠. 우리는 정말 죄에 눌려서 문둥병에 지금 들어가 있는 자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해방이 될까요? 같은 장에 해방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네,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그 죄를 너희들이 할 수 없어. 그리고 문둥병을 너가 날 수 있느냐? 결코 날 수가 없어. 너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은 나한테 오는 거야. 근데 나한테 와서 뭐 할 건데? 너의 그 고민을 나한테 토로해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고 계시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 변론할 때 어떻게 하죠? 솔직한 내 심정. 저 이렇게 복잡해요. 저 이렇게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이거를 하나님께만 토로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정말 그것에서 너 억눌린 곳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경험을 너희한테 주겠다. 이걸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죄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죄짐에 지금 눌려 있다면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두려워하므로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아니하는 바 이는 저희가 그렇게 내어 맡김으로 겪어야 될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굴복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불안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날 때에 예수의 마음, 곧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겸비하게 하도록 이끈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네,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지금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한 굴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굴복이 안 되냐면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래요. 그리고 두려운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거듭날 때, 이 거듭날 때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받을 때, 그럴 때 내가 무거운 죄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바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십자가 밑에서 내 죄짐을 내려놓고 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십자가 밑에서 내 죄짐을 내려놓고 가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사야서 44장 22절이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떤 두려움이 왔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 상태로 지금 죽는다면 나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후달 거야. 이 사상을 저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제발 저 죄사함 좀 받고 싶어요. 죄를 좀 가져가 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그래도 저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확신이. 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은 지옥에 영원히 불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가 더 가고 시간이 더 가니까 어느 상태까지 가냐면요. 이제 하나님, 전 정말 그때까지는 제가 무서운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무서운 하나님도 없고 단지 제 죄를 정말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모든 것, 내가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기도와 또 성경을 읽다가 이 귀절을 저한테 주시게 되면서 제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게 이사야서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도말이라는 건 깨끗이 없애버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도말했대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구속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다라는 그 약속을 저한테 이 마음판에 심어주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제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23절의 삶으로 바뀌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정말 매일같이 찬송이 나오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매일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동안에 제 삶하고 완전히 180도로 하나님을 향해서만 모든 시간을 쓰게 되고 성경을 읽는데 모든 시간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불렀던 찬송가 진짜 많지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내가 정말 이 죄를 가지고 죄 때문에 제가 눌려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은혜의 주님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죄짐의 무게를 얘기했잖아요. 그 죄짐의 무게를 한번 경험해 보면 정말 그 무게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어미소가 되고 우리 각자는 아기소가 되어 멍에를 함께 맨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지금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근데 이 당시에 지금 소가 있고 송아지가 있습니다. 지금 멍에를 맬 때 이렇게 큰 소와 작은 소를 같이 매서 이 밭을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능숙한 소가 이제 막 천반지축인 소를 끌고 가면서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일은 이 큰 소가 거의 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저희가 함께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멍에가 우리한테 무거울까요? 예수님께 그냥 하라는 대로만 우리가 따라가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 명예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너무 쉬운 명예이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메라.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멍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신과 순종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나의 멍에는 근신과 순종의 멍에래요. 그러면 근신과 순종의 멍에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 이 큰 소가 지금 예수님이세요. 본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38절이에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은 모든 시간, 모든 일을 다 내 뜻대로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의지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도 똑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우리의 일을 다 체휼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근신이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이게 근자인데 앞에 입이 있죠, 입. 그리고 요 밑에 이게 바로 진흙입니다. 진흙 위에 서 있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흙 위에 서 있는데 세밀한 진흙처럼 말을 세밀하고 조심성 있게 하라. 이게 근자예요, 근자. 그러면 근신자는 뭐냐면 한번 볼게요. 자, 여긴 심장이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신에게 바칠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는 의미에서 참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신에게 바칠 때 우리가 하나님 말고 우리 여기 이 한국 사람 중에서도 옛날에 정한수를 떠놓고 빈다고 하죠. 그때 마음이 혼란하면은
그 기도가 들어줄까요? 그 사람도 굉장히 목욕 재개하고 그 다음에 정한술 떼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 이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우리의 몸, 영혼, 육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래요. 거룩하다. 우리 항상 이야기하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모든 삶 속에 매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신 거는 근신과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정말 그게 어떤 말씀인지 아주 세심하게 연구해보고 또 말을 할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내 마음에 그걸 받아들였는지 항상 돌아보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냥 청방직축처럼 기분 따라서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한번 또 멍에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드디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멍에는 봉사의 도구이다. 일하는 가축에게는 멍에를 메우는데 이 멍에는 가축이 효과적으로 일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신뢰를 들어 생명이 계속하는 동안 우리는 봉사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다고 가르친다. 보시면요. 자, 내 구원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 읽고 오로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는 봉사를 하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봉사를 하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걸 따라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또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그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 봉사를 위해 메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시내산에서 선포되었으며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강령 이것이 일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킨다. 네, 보면요.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래요. 갑자기 율법이 나왔어. 자, 이 율법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돌판에 새겨졌지만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계속 듣고 계속 물어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연결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율법을 이야기하셨냐? 자, 우리가 보면 교통 신호가 있습니다. 교통 신호가 없이 자유롭게 행동하세요. 그러면 아사리판이 되겠죠. 가다가 사고가 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 율법이 기준이 돼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말 체계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방향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성향을 쫓아 우리의 의지가 인도하는 대로 가도록 방임된다면 우리는 사단의 반열에 빠져서 그의 속성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높고 고상하고 향상시키는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제어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봉사의 책임을 끈기 있고 현명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인성을 쓰시고 봉사의 멍에를 메셨다. 네. 우리가 지금 봉사한다라는 거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간다, 점점 더 닮아간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의 온전한 품성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계명에 있어요. 그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은 계명에 일치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통 신호등과 같이 율법은 우리의 삶의 신호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게끔 정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자, 와서 나를 배우라. 무엇을 배울 거냐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 구속은 영원히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얻은 생각, 습관, 행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영원히 구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어떤 걸 배워야 되냐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대요. 배운다는 게. 근데 그 배우는 게 어떤 거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흑암의 임금한테 배운 거.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배운 게 있죠. 그게 세상적인 생각, 습관, 행습. 이런 것들은 우리를 짓눌리는 짐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 그 짐에서 온전히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해방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배운다는 건 그리스도를 알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안다라는 것은 경험한다라는, 원어로는 경험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통한다라는 것은 사단의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하나씩 해방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겠습니다. 와서 나를 배우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오므로 우리는 영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오래 누릴수록 더욱더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며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할 것이다. 우리가 이 생에서 예수와 동행할 때에는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요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만족을 느낄 것이다. 인성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놀라운 약속이죠.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옴으로 우리는 영생을 시작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세한 성령의 음성에 내가 순종할 때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래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점점 밝은 빛으로 한 발자국씩 더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늘이 주는 행복을 우리가 느끼면서 갈 수 있는 정말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곤욕의 길이 아니고 너무 행복한 길. 이게 점점 더 행복이 증가가 돼서 이젠 하나님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그 상태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 행복을 맛본 사람은 하늘에서 얼마나 더 큰 행복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냐 이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죠? 자, 그러면 누구의 멍에인가요? 이게 멍에가. 마태복음 11장 30절에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이 멍에가 누구 거냐면 예수님의 멍에라는 거예요. 내 멍에가 아니고. 보겠습니다. 그 멍에가 내 멍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멍에이며 그 짐은 내 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짐이라는 사실이다. 수고스럽고 무거운 내 멍에와 내 짐을 홀로 지고 고통당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멍에와 짐을 지라는 말씀이다.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그리스도의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네, 지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내 멍에를 지래요. 근데 우리는 그 멍에는 싫고 내 멍에가 좋아. 근데 그 내 멍에는 너무 무겁거든요. 근데 그걸 내려놓지를 못해. 왜냐하면 예수님을 못 믿어요. 예수님 멍에는 그 되게 힘든 멍에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왜냐하면 한 번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의 가장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는 그 한 번의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턴
내 짐을 자꾸만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드리면서 거기에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정말 가벼워지거든요. 그걸 우리는 경험하게 돼야 돼요. 또 보겠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멍에와 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멍에는 고대로부터 복종의 표시였다. 예수께서 주시는 멍에는 예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죄를 용서받게 하고 우리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겨준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 거기에는 영생의 약속이 있고 자원하는 사랑의 순종이 있다. 예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딱 맞는 가볍고 쉬운 멍에를 주신다. 그리고 그 멍에를 감당할 힘을 주신다. 여기서 보면요. 그리스도의 멍에와 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딱 맞는 가볍고 쉬운 멍에를 주셨어요. 내가 지금 당장 이번 달에 먹고 사는 게 너무 불안해요. 그걸 한번 드려보자는 거예요. 그걸 드리는데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마음도 없어요. 사실 못 믿잖아요. 못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제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이 마음을 좀 주세요. 여기부터 기도하자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늘 밤새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나를 딱 잡아주세요. 그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맡기는 즐거움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경험을 우리는 자꾸만 가야 돼요. 자, 평강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여기서 보면요. 심지가 견고한이라는 거. 우리가 옛말에 심지가 곧은 사람 이렇게 들어보죠. 심지가 곧다라는 뜻은 뭐예요? 네. 한 가지 일을 아주 우직하니 가는 사람을 심지가 곧다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예요.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대요. 그럼 내가 심지가 곧다라는 뜻은 뭘까요? 여호수아가 심지가 곧은 사람이었어요.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심지가 곧은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불안한 마음 저한테 계속해서 유혹이 오고 주변에서 상황은 너무 나쁘지만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선택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잡아주세요. 전 이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바로 심지가 곧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을 품죠. 하나님을 선택할까 말까. 나는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저 밑바닥에는 불안해서 다른 것도 다 준비하고 있어. 이러지 말라고요. 이게 심지가 곧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가 곧은 사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그냥 붙들고 가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했으니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이러면서 가는 믿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고 또 그의 명령하심에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함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임재로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하지 못한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우리의 생애가 복잡해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슬기로우신 대명장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와 품성의 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네, 여기서 보면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그럼 내가 지금 쉼이 없다라는 거는 완전히 순종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99% 믿고 1%를 못 믿잖아요. 그러면 100%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100이냐 0이냐가 달려있는 거지, 나 한 90% 믿어요, 그건 못 믿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불안하지? 그것은 저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 근데 경험이 없으면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이 와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믿음을 달라고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대명장이래요. 대명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명인 있죠.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 명인을 의미해요. 그분한테 우리가 온전히 맡기면 그분께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 도기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생애를 그렇게 빚어 주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명예가 아닌 사단이 준 멍에를 지금 메고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겠습니다. 그대가 그대의 일이 힘겹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대가 고난과 시련을 불평할 때, 그대가 유혹에 대항할 힘이 없고 성급한 것을 이길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 생활은 어려운 사업이라고 말하는 때, 그대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여기서 확실하대요. 다른 주인의 멍에를. 지금 내가 삶에서 너무 힘들어요. 물론 육신적으로 힘들 때 있죠. 근데 마음은 평안해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정말 주변에 태풍, 폭풍우가 막 불고 그 파도는 정말 자기 키를 넘기는 파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라,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요, 정말 그 물 위를 평온하게 걸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 마음속에 지금 평안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의 멍에를 메고 있다고요? 네, 사단의 멍에를 지금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불평해. 하나님, 저 왜 이런 고통을 저한테 주셨나요?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불평해도 하나님께 불평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절대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을 주셨나요?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을 또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변론하자, 초청에 응답해 줘야 돼요. 자, 근심과 걱정은 언제 몰려오는가? 시편 73편 2절입니다. 나는 하마터면 발을 헛디뎌 미끄러질 뻔하였고 걸음을 잘못 디뎌 넘어질 뻔하였다. 그 까닭은 내가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는 그런 거만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 자들은 고생이란 것을 모른 채 일평생 몸도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 살다 보면 짊어지게 마련인 인생의 근심 걱정과도 거리가 멀고 심지어 누구나 겪는 병실에도 하지 않는다. 네, 이 시편 기자가 넘어질 뻔한 거. 지금 내가 근심 걱정이 몰려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남을 부러워할 때, 남하고 비교하고 거기에 내가 이젠 다다르고 싶을 때, 그때부터 근심 걱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족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 저거 부러워. 이때부터 근심 걱정이 와요. 그때 저걸 다다르고 싶은 거. 어떤 사람이 큰 평수로 이사 갔대. 나도 우리 친구들 아니면 누가 주변에 그렇게 갔대. 누가 어떤 아들이 서울대학 갔대. 그런 걸 부러워하기 시작할 때면 그때부터 근심 걱정이 나를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애씀으로써 근심의 짐에 눌려 상심한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세상을 섬기기로 택하였고 세상의 괴로움을 받아들였으며 그 관습을 채택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의 품성은 훼손을 당하고
생애는 공고하게 된다. 그들은 야망을 만족시키고 세속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양심을 상하게 하여 가책의 짐을 얹어 짊어진다. 끊임없는 근심은 생명력을 약화시킨다. 우리 주께서는 그들이 이 속박의 멍에를 벗기를 원하신다. 네, 지금 세상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쓸 때 그때부터 근심의 짐이 우리한테 차곡차곡 쌓이는데 그 짐은요 정말 내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서서히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믿음에서 떠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표준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고 오늘을 살아야지만 이 근심 걱정에서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두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